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샌드위치 전도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아멘.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작하기 말씀 듣기 전에 핸드폰 낮 예배 드리다 보면 꼭 핸드폰 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소리 잘 줄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입니다. 이구영 목사님, 허윤아 사모님, 김상희 박민영 집사님 아버님을 주님께 맡기면서 또 허인, 혜인, 재원, 재민 아이들을 위해서 정삼숙 권사님, 노정훈 성도님, 이용범 목사님, 나혜옥 사모님, 박근진 목사님, 권희정 사모님, 박혜원, 박시원, 박지원, 박예원 가족이 봉헌하셨습니다. 이민상, 이정영 선교사님, 박진우 전도사님, 송은선 집사님, 정희덕 권사님, 문적관 김미자 권사님, 김보현 집사님, 민경옥 권사님, 김순석 집사님, 김정원 성도, 윤정희 집사님, 임선빈 집사님, 백상준, 최희정 집사님, 오영웅, 김현주 집사님, 김복희 성도, 이만수 장로님, 김비호 집사님,
한성옥 성도님, 안희숙 권사님, 박연양 성도님, 이은주 집사님, 황정순 집사님, 백순숙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박명신 목사님, 안국진 사모님, 한승아, 김사랑 권사님, 박종아, 윤정현 집사님, 김지희 집사님, 임성옥, 한명래 성도님, 황종미 권사님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회 열어주시고 둘째 날에 첫 낮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약속이고 응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복 있게 생겼어, 복 없게 생겼어? 어? 잘 봐, 잘 뚫어지게 좀 잘 봐요. 자, 복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가 딱 복 받으니까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세 개가 다 복 받는 거고, 복 있는 사람 요셉이 하나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을 다 먹여 살리더라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옆에 사람 잘 뚫어지게 봐요. 복 있게 생겼나 복 없게 생겼나. 어떻게 복 있게 생겼어요? 그럼 뭐 설교 끝났네. 그냥 축도로 끝나지.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복 있게 생겼다. 그럼 복이 뭐예요? 복이 복국이요? 복국? 복이 뭐냐?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볼시자야. 볼시자에다가 한일에다가 윗구자에다가 받천자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걸 입으로 연락에 집어넣는 게 제일임을 보여주는 것. 한마디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그게 복복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은 오복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5가지를 가져야 게 복이다. 첫째 오복이 뭐냐? 그랬을 때 수다, 장수다, 오래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그러죠. 나이 드신 분일수록 집에 가봐요. 약이 셌어. 왜냐면 아픈 데가 많으니까. 저도 그 전에 아픈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약을 먹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나요.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제 아내도 아프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장수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 사람이 오래 사는데 연구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발표한 거 보면 2030년도 정도 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30세예요. 2030년 한 10여 년 남았죠. 조금 견뎌보세요. 130세. 2050년 정도 되면 150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유엔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0세부터 만 15세까지를 그냥 유아기부터 그 청소년기 거길 15세까지로 보고 16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봤어요. 그 유엔에서 발표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조회해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66세부터 75세까지가 중년이에요. 그리고 76세부터 85세가 노년이에요. 그리고 86세 이상을 상노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복지 정책을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 120세에다 맞추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갑잔치 하면 욕먹죠. 애가 무슨 한갑잔치 먹냐고 그러죠. 지금 60은 나이도 아니야. 청년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리교회도 목사님 은퇴 73세로 올린대.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 73세로 올린대요. 왜 그러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죽지는 않고 은퇴비는 계속 가져가고, 그러니까 은퇴가 지금 마르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요. 이게 자꾸 가야 이 선순환이 되는데 그렇다고 가라고 납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할 수 없다. 목회 연한을 늘리자 그러는데 그건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이 늙으면 교회도 같이 늙어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싱싱해야 돼. 아멘은 좋아한다. 아멘은. 근데 메가더가 한 얘기가 있어요. 메가더가 나이 먹는 게 늙는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게 늙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막 가슴이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늘 찬송가를 부릅니다.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막 가슴이 이글이글 끓어오르죠.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38년 목회를 했거든. 38년 목회를 했는데 저는 10년 주기로 교회를 확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노쇠화되어져서 안 돼. 시대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이런 예배당만 드리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세상 사람이 이제는 가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공연장으로 만들었어. 예배당으로 공연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뮤지컬도 하고 일반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어노인팅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야 엄청나게 모이는 거야. 우리는 그저 한 1000구석이고 천국, 우리도 개인 의자거든요. 천국이라고 해서 1000구석인데 이게 너무 많아서 아래층까지 뭐 잠옷실까지 다 사람 집어넣었다니까. 근데 이번 주간에는 또 뭘 하냐면은 그 옹기장이 알아요? 옹기장이? 옹기장이가 와서 또 공연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자연스럽게 하니까 내가 그걸 만든 이유는 그래야 사람이 오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시장 경제가 살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시장들이 식당이 커피숍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놀래요. 젊은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래. 십자가도 없지. 앞에가 무대니까 새카맣지. 천장까지도. 어떤 분은 또 그러대. 빨리 검게 칠해놔서 기도가 안 된다네. 참 기가 막혀서.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는데 뭐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잖아요. 십자가는 상징이잖아, 상징.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믿음의 대상이 돼버려요. 예수는 안 계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도 위에 조명으로 천장에다 해놨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하라고. 근데 그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와서 교회를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지역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마다 구석구석에 학교도 세워놨고 또 노인 복지관도 우리 교회가 세워놓은 학교 가운데 유명한 학교가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예요.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인데 거기서 아이돌 그룹, 걸그룹이 다 나오는데 요즘에 한참 북한까지 갔다 온 지코가 우리 학교의 출신이야. 근데 이 애가 한번 공연하러 학교 오잖아? 동네가 들썩들썩해. 얼마 전에 세상을 뜬 1회 졸업생으로 있었는데 자살을 했죠. 종현이, 샤이니. 걔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살해 죽었는데 참 제가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돈을 국가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의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 종교 행사를 못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영성훈련을 못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자. 그걸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우리 동네가 죄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청소년들 동네교회 경찰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 함께 연합해가지고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어서 몇 년 전에는 범죄율이 0%였어요. 0%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엔에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우리 청소년, 지금 우리 그 감리교 본부에 가면 그 청소년들을 위한 그 에딘버러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강한솔이라는 애가 우리 교회 청년인데, 걔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일을 했거든. 걔가 유엔에 가서 연설까지 오고 왔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데다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 번은 반다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게임 회사예요. 게임 회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시를 했어. 하여튼 전체를 다 쓰면서 하는데, 야, 그건 나도 들어가도 섬뜩하긴 하더라고요.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완전 악마 막 있잖아요. 막 이상하게 생긴 거, 험악한 거, 이런 것들을 막 포스터를 막 붙여놨는데 예배당 안에 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다 교인들 시험 들어 교회 떠나니까 저 지하실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요. 그래 했다가 아이고 참 믿음도 개떡이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노출돼서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 오는 애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이 생각을 해야지. 뭘 도망가? 그까지 그림 하나 때문에 시험 드냐? 그러면서 그냥 했어. 내가 일부러 다 올려고. 내가 봐도 섬뜩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다 보죠. 십자가 그려진 게 아니라 이상한 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야, 전시하는 날 9시에 오픈이거든. 세상에 새벽 2시부터 줄 서기 시작하는데 시장까지 뺑글뺑글 돌아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 전시회를 보겠다고. 나는 처음에 착각한 게 뭐냐면 게임하는 애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오는 게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는 연구원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시장 사람들이 욕할까 좋아할까?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 교회 때문에 사람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줄 서서 뱅글뱅글 동네 시장 중앙시장까지 다 줄 섰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왜 좋아해? 자기 집 가게를 맡고 있는데 장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 이렇게 교회를 이제, 그래서 우리는 표어가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마을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커졌으면 교회는 어디를 위해 있어야 돼? 마을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위해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이게요, 벌써 우리는 이거 시작한 운동이 거의 20년이 돼서 20여 년이 됐는데 이게 아주 이제 막 전해져 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그 통합 측에서는 이게 완전히 교단 총회에서 결정이 됐더라고. 교회를 통해서 마을을 세워나가기 운동, 마을 살기 좋게 하는 운동, 그걸 교단 총회에서 통과를 받고 단양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 동생이 교장이야. 근데 그 교장이 거기다 표를 이렇게 썼어. 학교가 마을, 마을이 학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유치원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치원도 하는데 요즘에 부모님들이 너무 갑질해서 걱정이긴 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도 학교 세워놨는데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몰라, 학부형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일할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과 우리의 복이 다른 게, 이제 세상은 첫째로 장수,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둘째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 따라합시다. 부유함, 장수함, 건강함.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물렁물렁한 크레용을 꺼내가면서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오래 살면 안 되겠죠. 그 물렁물렁한 크레용이 뭔지 아나? 어떤 사람 그걸 꺼내가지고 아주 벽에다 던지면서 피카소를 그려. 피카소.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유함이야. 부유함. 부유하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3대 재앙이 하나 있는데, 첫째가 소년 등가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것, 그건 재앙이다. 왜냐? 연예인들이 어린 나이에 확 출세하잖아. 인기가 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인기가 뜨지 못하면 이게 점점 기울어지면 그때를 기억하지 못, 그때를 생각하고 자기의 절망감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너무 일찍이 뜨면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떠야 되냐면 단계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올라가야 돼. 확 모든 것 성공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소년 등가가 이제 재앙이다. 두 번째는 중년 상처가 재앙이다. 중년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 왜냐하면 남자는요, 여자는 돕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못 살아. 근데 여자는 돕는 자이기 때문에 없어도 능히 살더라고. 능히 살아. 제가 책을 읽다 깜짝 놀란 게 남편이 딱 죽을 병 걸려서 살 가망이 없다라는 의사 판결이 딱 나오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얼마나 될 것 같아? 에? 6개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5분이래. 5분. 왜 그러냐? 남자들 정신 차려요. 딱 벌써 남자가 죽을 병 생겼다 하면 여자는 벌써 애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거기다 신경 쓰지 이 사람에다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틈이 5분밖에 안 된대. 근데 남자가 내 아내가 나한테 시집 와서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또렷하게 얘기해봐요. 어? 얼마나 되냐? 평생 간대. 평생. 남자는 나한테 시집 와. 그래서 세장가를 가도 본부인을 못 잊어. 그게 남자야. 왜냐하면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 여자가 고생만 하다 갔구나. 제가 그 아틀란타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감리교회 신모모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지금 그 교회에 은퇴했는데도 거기를 안 떠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아니 뭐 이제 은퇴인데 여행도 다니고 좀 딴 데로 가지 왜 아틀란타만 붙어 있어? 아들 낳을 것도 아닌데. 왜냐면 아틀란타가 아들 난다잖아. 아들 난다. 달라스 가면 달라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여기 있냐 했더니 그 두 번째 아내가 저 양반은 여기 못 떠나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부인을 못 잊어요. 그래. 그게 남자야. 제가 아는 그 모 대학의 총장님이 계셔요. 근데 그 사모님이 폐암으로 세상을 떴거든. 저하고 형제같이 지내는 분인데 나만 만나면 울어. 부인 없을 때 옛날 그 아내를 못 잊어요. 아 이게 남자구나. 여자는 갔어? 끝. 그래서 이 중년의 남자들이 아내를 잃어버리잖아. 애들 오고 남자는 못 살아. 여자는 사는데. 그래가지고 중년의 상처가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남자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잘해야 돼. 그리고 여자들에게 꼭 부탁하는 건 남자 죽고 나서 와. 남편 보내놓고 죽으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그렇게 급하다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난 제 아내한테 그래요. 나 죽은 다음에 당신 와야 돼. 내가 솔직히 아들네 집에서 살겠냐 딸네 집에서 살겠냐 내 성격에. 그렇지?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꼭 당신 뒤늦게 와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또 그게 원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는 뭘로 만들었지? 흙으로 만들.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흙이 단단해, 뼈가 단단해. 뼈가 단단하죠. 남자들은 목욕탕 가도 금방 하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흙이라 퍼져 이게. 그러니까 금방 하고 나와. 여자들 한번 목욕하면 오래오래 하죠. 왜? 그래야 그제서 뼈국물이 살짝 우러나오니까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아주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사는데 세 번째 재앙이 뭐냐? 요 얘기 하려고 한 건데 세 번째는
노년 궁핍이에요. 노년 궁핍. 재앙이 뭐냐? 노년에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식들 준다고 다 주면 안 돼. 장로님 절대 미리 주지 마. 끝까지 갖고 있어. 끝까지. 언제 줘? 잘하는 자식한테 죽을 때 준다고 그래. 이미 줘서 웃거들랑 적금 탄 거 몇 억 있다고 그래. 어디냐 그러면 안 가르쳐 준다. 나 죽을 때 잘하는 놈한테 줄 거다. 그래놓고 이제 끝에 와서 아버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거들랑 조금 더 기다려. 그래 숨이 딱 넘어갈 때 없어. 그리고 가면 되거든. 사실 노년궁핍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게 뭐냐면 지옥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7포 세대라고 그래요. 젊은 세대를. 젊은 세대가 7포 세대인데 7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첫째가 뭘 포기하냐? 연애 포기한다. 둘째 결혼 포기한다. 셋째 출산 포기한다. 넷째 직업 포기한다. 다섯 번째 집 포기한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 포기한다. 일곱 번째 희망을 포기했다. 지금 애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국가 정책이 복지라고 해서 다 퍼주는데 주로 누구에게 쓰냐면 어르신들에게 다 쓰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근데 사실 여러분 집이나 이 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정도 돈을 모으려면 부모가 물려주지 않는 한은 어렵잖아요. 송파는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의 덕이 아니면 집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너무 집값이 올라가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세는 올리고 집값은 올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점점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우리 기독교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모두가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리려고 하지 마라. 가게가 잘 되면 기본급에서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야지 완전히 그 사람 거 착취해버리고 그 사람들 사람을 자꾸 종업원이 살아나고 이렇게 골고루 부가 분배돼야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만 그냥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그 얘기해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집은 가급적 전세로 주고 싸게 전세로 주고 월세로 놓지 마라. 소득이 생기는 가게는 월세로 놔도 괜찮지만 집세는 가급적 전세로 놔줘라. 이건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그러면서 서로가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다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이 자꾸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저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뭐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참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뭐냐면 부모가 돈 벌어서 소득을 다 소득세를 내고 다 해가지고 재산을 쌓아놓잖아요. 재산을 쌓아놨는데 이거를 자식에게 회사를 넘겨주게 되면 상속세가 65%고 내가 지분을 10%밖에 못 가져요. 근데 거기서 그걸 또 이제 다시 물려주게 되면 자식들이 몇 있으면 거의 그 후손 3대에 가서는 그냥 회사가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편법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OECD 국 가운데에서 지금 그 17개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어요. 네가 똑같이 이 회사를 운영하면 상속세 안 받겠다. 그러나 회사를 정리하면 상속세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회사를 운영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소득세를 내서 돈을 벌어놨는데 죽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소득세를 매기는 게 그게 상속세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지? 부모가 뭐 물려줘 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자꾸 국가가 뭘 간섭하려고 국가주의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업은 스스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야 되는데 자꾸 국가가 간섭하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주식분을 다 뺏기잖아요.
삼성도 지금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본사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삼성이 본사는 완전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다 투자합니까? 인도하고 베트남에다 투자하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 뺏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주식이 많은 게 어디예요? 국민연금이에요. 그럼 국민연금을 지배하는 지배구조가 누구죠? 시민연대. 예, 시민연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기업을 지금 통째로 가지려고. 얼마 전에 그 드루킹에서 벌써 그 계획을 다 짜셨잖아요. 기업을 우리가 갖자.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도로 가면.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모르지. 언론에서 막 때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여러분도 아마 집 한 채 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거의 내게 없어. 65%를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 다 팔아야죠. 건물 받게 되면 그 65%를 어떻게 내? 20억이다 그러면 65%면 얼마요? 13억을 내야지. 얼굴들이 심란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건물이 많은 것 같아. 하여튼 모든 일들이 첫째는 장수, 둘째는 건강, 셋째는 부유함, 넷째가 인복이요.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 나라님 잘 만나야 되는 거고, 나라님은 백성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남편 여자 그러면 안 되지. 다 여잔데 남편 잘 만나야 돼. 다 남편 만나야 돼. 그렇죠?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이다 이거요.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든다.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남의 집에서 호적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하나 의지하고 왔어? 남편 하나 의지하고 왔으니까 내가 남의 편을 들어야 돼. 남의 식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형님은 제 아내 흉보면요, 나는 형하고 멀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 남의 편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남편이요. 우리나라 말에 참 의미 있잖아요. 마누라는 왜 마누라요?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왜 옆편내요? 옆에서 편드네. 끝까지 옆에서 편들죠. 자식도 아니에요. 편드는 건 부부밖에 없다니까. 자식 커봐. 다 지들 잘나서 그런 줄 알지. 그래서 옆편내. 아주머니는 뭐예요? 애기 주머니가 있다 이거예요. 아저씨는 애기 씨가 있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국어 선생이 앞에 앉았다가 한글을 만드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정말 시집 잘 가야 돼. 왜 시집 잘 가는 거냐? 첫째 집은 어머니 뱃속이고, 둘째 집은 친정집이고, 셋째 집은 남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잘 만나야 돼. 애들도 가서 선생을 잘 만나야지. 애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정도 능력 있는 선생을 못 만나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또 아무리 선생이 실력이 있어도 제자를 잘 만나야지.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제자가 돼야지. 그거 못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교회도 목사님은 교인 잘 만나야 되고, 교인은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서로 잘 만나는 게 복이지. 여러분은 잘 만나셨나요? 두 명이 대답 안 하는데 목사님? 잘 만나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잘 죽는 거. 고종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이요, 살 만큼 살다가 수를 다 채우고 활동하다가 잠자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요. 수를 채우고. 아이고, 병원에 가보면 산소호흡기 꽂고 죽지는 않고 더 이상 살 소망은 없어. 근데 그러다가 바짝 말라서 돈만 들이다 해놓고 죽으면 그 무슨 복이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멀쩡하셨어요. 근데 78세인데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이상하더래. 가지고 병원으로 119 불러서 갔더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근데 어저께까지 말짱하게 돌아다니던 분이야.
근데 어떻게 돌아가신 거래? 그랬더니 심장.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여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갑자기 가서 섭섭하긴 하겠지만 진짜 집사님 복덩이다. 남의 도움 안 받고 살다가, 남의 부추김 안 받고 살다가, 말짱한 정신 가지고 활발하다가 천국으로 이주했으니 죽은 사람은 복이요, 산 사람이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참 복도 많아. 내가 보기에는 권사님이 복이다. 조금 더 있어봐라. 얼마나 힘들게 하겠냐. 그랬더니 울다가도 그 말을 하니까 그건 그래요. 그래. 그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몇 분? 5분. 지금 뭐 벌써 2주 됐는데도 막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날라다녀. 막 어디 간다 그러면 막 팔 휘젓고 이렇게. 여자 할머니들이 뭐 열심히 다녀봐야 팔만 휘젓지 다리가 떨어지나. 그래도 그냥 불러가면서 하면서 막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다가. 왜 가느냐 했더니 밥 준대. 사람이 잘 죽는 게 복이에요. 우리 장인어른도 나는 하루만 앓다 갈란다 늘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죽거든 염하지 말고 그냥 장로님이셨으니까 장로 가운 입혀서 그대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우리 집에서 주무셨거든요. 주무시고 나더니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도 드시는 등 마시는 등 하길래 병원으로 내가 모시고 갔어. 갔더니 감기입니다. 그래. 근데 자꾸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입원 시킵시다. 그러니까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분이 엑스레이를 딱 찍고 나더니 목사님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 그 왜요? 그랬더니 폐혈증 증세가 뭐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한양대병원으로 딱 옮기고 나니까 의사가 그래요. 하루 못 넘기겠는데요. 그래. 딱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은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야, 장례는 꼬박 2년 했어요. 2년. 왜냐하면 12월 30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2년 했다니까. 2년. 근데 정말 그 복 있게 가셨어요. 사람이 아쉽긴 한데 그게 참 복이요. 치매 없이 그냥 깨끗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안지겸 장로님인데 참 장로님은 복도 많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로 가운 입은 채로 이렇게 누워서 화장까지 싹 내가 화장해 줬거든. 그래가지고 싹 누워 있는데 돌아가신 것 같잖아. 넥타이까지 매가지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양복 입고 가운 입고. 그러니까 그 고용봉 그 기둥교회 장로였거든요. 부천에. 그 고용봉 감독님이 그 당시에 참 장로답게 정말 근엄하게 돌아가셨다. 그 안지겸 장로님인데, 그러면서 참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죽는 것도 기도해야 돼. 징글징글 맞게 오래 살라고만 기쓰지 말고, 하나님 살 만큼 살다가 남 손 도움 안 타고 멋있게 천국에 꼴이 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은 이 5가지예요. 첫째, 장수. 둘째, 건강. 셋째, 부유함. 넷째, 인복. 5번째, 잘 죽는 거, 고종명. 이게 세상의 복이 다 땅의 복이야. 땅의 복.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복.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땅의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말을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한번 따라해봐요. 바라크. 그 바라크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다. 네 잘났다고 싸돌아라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게 복이다. 또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복이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카리우스라고 그래요. 마카리우스. 따라합시다. 마카리우스. 이 마카리우스는 뭐냐면 경배한다 이런 뜻이야. 경배한다, 절한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얘기하면 성경이 주로 헬라어로 썼으니까 헬라어는 유로기아라고 그래요. 이 복이라는 말을 유로기아. 유로기아는 다른 뜻으로 뭐냐면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찬송한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다시요. 뭐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켜쥐는 것만 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인생 더러운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매 맞고 목이 잘려 죽잖아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팔자가 늘어져 살았어. 큰 소리치고 큰 물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을 뭐같이 버렸다고 그랬죠? 배설물 같이 버렸다. 그건 유식한 말로 배설물이고요,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고요, 원색적인 말로 쓰면 한 글자로 써야 돼. 쌍디귿. 뭐지? 똥. 영어로는 땅. 근데 우리나라는 왜 똥이 됐느냐? 누가 일러주더라고. 옛날에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큰 거 보려고 그러면 텀벙한 거 착 일어나, 튀어 올라오니까 얼른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오면 자르고 이렇게 똥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똥이 됐다, 그런 얘기고, 미국 사람들은 수세식이라 그냥 쓱 누니까 똥 그렇게 됐다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것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인분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시간 되면 그 얘기는 할 겁니다. 제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나머지는 애프터 서비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알아서 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애프터 서비스를 보고 차를 산단 말이야.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한 회사는 AS를 10년 해주고 한 회사는 7년 해준다 그러면 어느 거 살 거야? 10년까지 살 거지. 10년짜리는 AS는 좋은데 매월 고장나. 매월. 근데 7년짜리는 암만 타도 고장이 안 나. 몇 년짜리 사? 그 뭐 금방 바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냉장고를 샀는데 한 회사는 AS를 5년 해주고 한 회사는 3년 해준대. 몇 년짜리 사? 3년짜리. 3년짜리 샀더니 이건 보름마다 고장이야. 5년짜리는 암만 켜도 고장이 안 나. 그럼 몇 년짜리 사? 5년짜리. 한 번 더 물어볼게. 에어컨을 샀어. AS 3년 해준대. 그 한 회사는 1년 해준대. 몇 년짜리 사겠어? 5년짜리 없어. 3년, 1년. 3년, 1년. 어느 거 사? 3년짜리. 1년짜리? 3년짜리. 3년짜리는 벌써 켜보니까 고장난 거야.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AS를 보고 사면 안 되죠. 물건 좋은 걸 사야지. 그렇죠? 물건 좋은 걸 사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 거야. AS를 보고 물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건 좋은 걸 사고 그 다음에 AS를 보는 거지, AS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적도 물리쳐 주시고 반석에서 샘도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알아서 하나님이 뒷것은 감당해 주는 거거든요. 저도 결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이 가진 걸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해야죠. 저도 중매로 만났는데 뭐 여자가 난 지금 당장 시집가기가 어렵대. 집안에 가진 게 없대. 그래서 무슨 가진 걸 갖고 오냐고, 개척교회가 방에 들어갈 것도 없으니까 그냥 목욕만 하고 오라고 그랬지.
개척교회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중매로 만나고 21일 만에 결혼했어.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롱 오지, 이부자리 오지, 뭐 살림살이 다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구하지도 않았어. 그 사람을 데려온 거야, 사랑해서. 그랬더니 나머지는 따라오더라고. 난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돈도 없다는데 뭘 이런 거 해오냐 했더니 빚내서 해왔다는 거예요. 3년 지나더니 아우 내가 이제 다 갚았네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내가 다 해줬다. 여러분, 나는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게 따라오는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오면.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지, 다른 걸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뭐냐,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한 복은 영적인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매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데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줬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뭐냐? 환경을 뛰어넘는 복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피세요. 페이지로 310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어. 그 창세기부터 찾으면 오늘 점심 못 먹어.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를 못 찾아. 한참 찾다가 뭐냐? 내 성경에는 에베소서가 없대.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매를 맞고 피투성이 가도 온몸이 욱신욱신 쑤셔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감옥에. 4장 1절에도 보니까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느 안에서 갇혔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갇혔는가 볼래요? 6장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됐다?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 왜냐하면 베드로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큰 쇳덩어리를 묶어놔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여튼 죽지 않을 만큼 넋실나게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조각이 막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신음소리가 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탁 나오는 게 다시 1장 3절로 가서 나오는 게 찬송하리라다. 찬송하리라다. 첫 마디가. 왜 찬송을 하느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신령한 복을 받아서 나는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랬더니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이다. 따라합시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요즘의 교인들은 안타까운 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하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난 답답하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려 했는데 이 불이 무슨 불이냐면 예수님이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고난만 당하면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게 스티그마인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핍박도 당해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 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해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해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스티그마거든. 그런 흔적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는 너무 대접받고 굴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도 직분을 준 게 뭐예요? 일꾼대라고 직분 준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그렇죠? 그 일꾼대라고 직분 줬더니 웃겨. 일감돼. 직분자들이 일감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가 뭐예요? 잡을 집자 일사자야. 한문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잡은 자가 집사예요. 권사는 뭐예요? 바나바에서 온 거예요.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자다. 원래 감리교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미국에 가면 장로 제도가 없어요. 거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장로를 정혜원 목사님을 엘더 패스터, 장로 목사라고 얘기하고, 준혜원 목사님을 집사 목사로서 디컨 패스터라고 그래요. 그 웨슬리는 장로 제도가 없었는데 이게 장로교에서 왔거든.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왔을 때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얘기할 때 프레스비털리아라는 말인데, 프레스비털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앞서 나가는 자라는 뜻이야. 앞서 나가는 자. 뭐라고요? 앞서 나가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섬김 생활 다 앞서 나가야 돼. 본이 되게, 양무리의 본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목사는 이제 스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갖고 이끌고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 교인들은 너무 연약해. 너무 연약해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워낙 말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이 집사 이간 잘하지, 남 집사 남 얘기 잘하지, 오 집사 오해 잘하지, 김 집사 김새는 소리 하지, 고 집사 고잘지러지, 조 집사 조잘되지, 장 집사 장난질치지, 나 집사 나밖에 없다고 그러지, 최 집사 지가 최고라고 그러지, 변 집사 변덕 부리고 앉았지, 안 집사 안 된다고 펄펄 뛰지, 정 집사 그게 정말이냐고 따지고 앉았지, 박 집사 박박 긁고 앉았지, 심 집사 심술만 더덕더덕 부리지,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니까 주 집사 옆에 앉은 사 집사가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야, 진짜 교회 말 맞습니다. 여기서 방구 꼈다 뽕뽕 저기 가면 쌌다 그래. 나는요, 입 하나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귓구멍도 2개고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야. 입만 하나야. 근데 입 하나 갖고도 별짓 다 하잖아. 이게 뜨거운 물 마실 때 훅 하면 찬바람 나오죠. 안 그래? 찬바람 나오죠. 손 시려울 때 하면 더운 바람 나오죠. 금방 여기서 히팅 됐다 에어컨 됐다 해. 여기서 한 입에서. 이게요, 귀 있는 데로 땡기면 웃는 거야. 뒤 밀면 곤란 거야. 불 피울 때 후 하면 불 살아나, 촛불 끌 때 후 하면 꺼져. 이것도 살렸다 죽였다 웃었다 골랐다, 그리고 요거 깔다가 하잖아. 얼마나 말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자들에게 루즈 바르라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빨간 루즈 바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차가 가야 돼 서야 돼. 뭔 말인지 몰라?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야 돼 서야 돼. 그러니까 너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루즈 바른다네. 믿거나 말거나 등.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교회 안에 뭐 별소리 다 듣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뭐 가짜다 거짓 목사다 별소리를 다 들어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야. 핍박을 당하고 매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줬다고?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바울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성부의 복이다. 성부의 복. 성부의 복이 뭐냐? 거기 4절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줬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나온 것 같아도 아버지가 이끌어다 준 거예요. 이끌어다. 이 교회 오게 된 것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택하여 주신 것도 복인데, 왜 택해 줬느냐? 거기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자기 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을 줬는데, 하나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복이다. 성부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녀를 삼아줬느냐? 그 택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줬느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서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온전히, 크게 하세요, 온전히 봉헌된 상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 택했다.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 이게 봉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다, 성별되다 하지만 봉헌,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래서 흠이 없게, 그 말은 온전히.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은 거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신령한 복을 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주고 자녀 삼아줬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진 사람으로 나를 택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사람이 돼야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나 헌신을 하나도 안 하고, 교회 가서 그냥 교회에서 주는 밥만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고 육신만 부흥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헌신된 사람,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전도라도 나가고, 안 나오는 사람 신방이라도 하고, 그리고 온전히 봉헌된 상태.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성부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거저 준 거다. 거저 은혜로 준 거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찬송하는 거다. 자,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가 그랬더니,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수 있는 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러서 일을 시켜준다는 거 청문회 때 봐요. 완전 홀딱 벗겨놓고 망신이란 망신 다 당해도 그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영광이라 그래요? 그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야. 자랑스럽잖아.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아멘.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성부의 복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나를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흠없이 봉헌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위해 살아가니까,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성자의 복. 크게 성자의 복. 성자의 복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첫째 복이 뭐냐면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그의 피값으로 사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너의 죄인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사왔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자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속을 받은 거다.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죄 가운데 산다. 나는 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제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게 나는 신령한 복이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은 또 뭐냐?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다 동그라미 쳐. 비밀과 경륜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거기다 계획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저 좀 보세요.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의 복인데, 성자의 복이 나를 죄에서만 구속해 준 게 아니고 성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더라. 그건 창세기 때부터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다.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아까 경륜이라는 썼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유식한 말이지만 헬라어로 이런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미아. 한번 따라합시다. 오이코노미아.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이코노미, 경제예요. 경제.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는 두 가지 합성어가 합쳐진 건데, 한번 따라하세요. 오이코스, 네모. 크게 하세요. 오이코스, 네모. 이게 헬라어예요. 오이코스는 뭐냐면 집, 성전. 그 다음에 네모는 관리하다, 경영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영 계획이 있었다. 그게 경륜이다.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 당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한번 따라하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경륜이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여기는 뭐라고 그래? 속회라고 그래? 셀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속회. 속회라는 작은 공동체 모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야. 이거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의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이건 어떤 거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게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놀라운 거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놓고 이겼다고 노래를 불렀어.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근데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지 뭐요. 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다. 이 마선생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승천하셨어. 그 마귀들이 막 놀래가지고 신이 난 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으니까 다 이 세상은 내 거다.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몰라? 내가 얘기할게. 놀랬지. 그랬어. 놀랬지. 왜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교회는 교회 당이 아니라 공동체.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에 17절에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게 나타나야 돼. 이런 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데, 1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 말이야.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고 하나는 기노스코예요. 오이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경험으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아세요? 몰라? 알아? 다시 물어봐야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아세요? 누구예요? 잘 아세요? 잘 아시냐고? 몰라? 그럼 대통령은 알아? 잘 알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오? 짝사랑이구만.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는 그 정도는 기노스코야. 오이다. 근데 경험으로 아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침한다 이런 말이야.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너희가 이번에 성령 충만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어느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원들이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 수다 떨지 말고 거기서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지?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목적이 있죠?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 희생된 삶을 살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 이 교회 하나님 왜 나를 불러줬지? 분명히 하나님 부르실 때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걸 알도록 기도해야 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같이 공유하고 가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안 간다고 펄펄 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느냐?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준 거예요. 모세가 안 가려고 할 수 없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 불 붙고 심령에 불 붙여서 간 거죠. 가가지고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라. 바로왕이 안 내보냈죠. 그럴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왜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하는 비전과 목적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내가 꼭 그래요. 장로님,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뭐야? 내가 여기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받은 비전이 이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야.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야.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장로님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오. 자꾸 내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홍해도 갈라주고 만나도 내려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지도자로서.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 때 요단강이 발에 강물이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는데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뜻으로 일하면 안 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가야지. 교회가 왜 말이 많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힘들어도 그걸 해야 돼. 나도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교회 예배당에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쓰다 보니까 금요일 날 뭐 토요일 날 뭐 주일 날도 말이야. 주일 날 오후에 또 뮤지컬 같은 거 보면 예배당에 여기 무대가 다 꾸며져. 얼마나 불편해. 무대가 막 꾸며지고 성가대 쓸 자리도 없이 막 꾸며지니까.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뮤지컬 하는데 거기 무대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사다리를 했는데 거기 올라가서 해보면 교인들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 꼭 그냥 무슨 네로 황제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교인들이 불만도 해요. 불만도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이게 교회다운 거라고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오잖아요. 이야, 교회가 뭐 이렇게 돼 있지? 이야, 우리들을 위해서 졌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뮤지컬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이 와.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 꼭 얼굴 표정 보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말똥말똥 하는 거야. 응? 자, 그다음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천국을 경험해야 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게 목장이, 이게 속해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격 개발 훈련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성화 훈련인데 이게 우리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이나 이거 다 뺐어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앞에 수많은 그룹이 생겨. 세상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룹이 생겨요. 그 운동을 하는 거거든. 내가 그 교육을 받으러 미국에 가서 했는데 그 교육을 받는데 2박 3일 받는데 2,500불이야. 우리나라 돈은 약 한 300만 원 돈이야. 학비가 그렇게 비싸. 왜냐하면 기업인들을 키우는 모임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를 제가 알고 갔다 이거지. 아시아에서 내가 최초로 온 거야. 가지고 아시아에 내가 뭐냐? 그걸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 특별 회원이야. 가지고 모든 책 번역해서 다 나가는데 모든 것은 다 제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돼. 거기서 책을 사서 책을 못 가져와요. 왜냐? 교육받아야만 주거든. 근데 뭘 하느냐면 그 사람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해다 그러면 누가 부모님이 갑자기 뭐 이게 무슨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의 어려움을. 그러면 그 자녀들을 우리 자녀다 그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거기서 나타내야 돼. 우리가 학비도 도와주고. 괜히 얘기했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힘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의 능력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공동체야.
그 위에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삼았는데 우리 공동체보다 우선인 게 없어요. 만물 위에 교회고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인데 그 예수 안에 23절에 보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거기 있는 거다.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보세요.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죠. 잘 들어요. 머리가 누구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의 뭐라고 그랬어? 몸이라고 그랬죠.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잖아요.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게 어디로 표현이 돼요?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 몸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려도 이런 공동체 모임이 안 나타나니까 모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재미로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랬을 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부의 복, 뭐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복인데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성자의 복인데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멤버를 줬다. 공동체를 주셨다. 그 안에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다 있다.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어느 교회가? 이름만 생명나무지 생명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 그런 공동체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 모임이 너무너무 뜨겁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모임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어. 우리는 주일 낮 예배만 딱 끝나면 자기들끼리 공동체 모임하고 자기들끼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교구라고, 우리는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교구 모임하고, 그리고 막 동네 섬기고 지역 섬기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없어야 부흥돼. 간섭하면 안 돼. 자기들끼리 막 나가, 전도도 나가고 기도회도 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른 교회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야, 이 교회는 회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는데? 그 나중에 와서 보면 딱 말 한마디면 다 밑에까지 다 애들까지 다 움직여. 왜냐하면 평신도 목회라니까. 부목사들은 이따가 나가잖아. 근데 우리 교회 리더자들은 절대 안 나간다. 나가려면 날들어 나가라고 그러지. 그리고 뭐냐, 거기서 보세요.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12절,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풍요로운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자의 복인데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따라합시다. 인쳐주시고 보증서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복이요. 성령의 복은 인쳐주셨다. 인쳐줬다는 건 뭐냐? 너는 내 거다고 딱 찍어준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항상 생각을 해도, 예수 생각 말해도, 예수 얘기 행동을 해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항상 인침을 받아. 그 어디를 가도 주님이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이런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속상해가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래도 성령이 인쳐준 사람은 절대 주일날 되면 나오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주님이 떠나질 않아. 항상 예수 생각, 뭐 시험 들었다가도 교회 생각나고 막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걔가 여기만 안 나가. 그런데 나와. 인쳐줬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보증서 줬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을 받고 나니까 뭐 한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고, 14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러니까 찬송하리다 하니까 세 가지 신령한 복. 첫째, 성부의 복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복, 성자의 복, 구속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복. 세 번째 복은 성령의 복, 인쳐 주시고 나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보증서 주신 복.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복을 내가 받고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은 환경을 뛰어넘는 복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아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며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상 설교 간단히 끝. 이 복을 누리고 내일 이어서 나갑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며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신령한 복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AS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부터는 좀 식사를 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난 웃다가 허기져서 쓰러져도 책임 안 질 테니까. 즐겁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뭐 웃는 게 뭐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뗀 건데 땡기면 되잖아. 행복하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8장 내진정